오늘은 자녀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행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주 자욱하고 암울한 시대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는데 굉장히 이제 걸출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70, 80이 되면서 조금 육체의 쇠락함 때문인지 혹은 또 노년이 주는 평안함, 그것이 좀 느슨함으로 나타나 그래서인지 여튼간에 젊은 시절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노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에 아주 중요한 동인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자녀였습니다. 지금 세습이란 말로 목회자의 자식이 목회를 이어가는 것을 세습이라 그래서 또 요동을 많이 쳤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몹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세습이란 말은 없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존경하는 퓨리탄들, 청교도들은 아버지보다 주니어, 그 아들들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혹은 사위가 혹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목회를 잇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치 500년 된 우동집이 아들이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수재라 그래서 캠브리지 가서 경영학이나 무슨 문학을 공부해서 PhD 학위를 받았는데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자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래 물었더니 우동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캠브리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박사학위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우동집을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 가게가 500년간 우동을 한다. 그래서 우동 국물이 50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꾸 오뎅을 왜 우동을 오뎅이라 그러지? 우동 국물이 어떻게 500년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국물을 끓여서 이제 다 팔고 좀 남으면은 거기다 다시 물을 붓고 하다 보니까 그 국물의 그 원조가 500년째 이어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일을 잇는 것은 목회라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 돈, 경제적 개념으로 인해서 시골에 전교인이 80이 넘으신 할머니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6명, 8명, 어쩌다 귀농해서 오는 젊은이가 있다 그래도 2-3명, 그래서 전교인이 16명밖에 안 되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은퇴하려고 그래도 노회가 말립니다. 아이 목사님 좀 더 목회하시라고. 아이고 그만할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만두면 그 교회 문 닫아요. 그냥 좀. 그래서 80세, 82세, 3세까지 목회하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병이 드니까 이제 그 모여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대여섯 분이 자기들끼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들이 저 서울에서 삼성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요. 아들아 너가 어릴 때 여기서 자라서 네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네 혼자 독학해서 서울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네가 그래 제일 잘 생각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데 애비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렵구나.
너가 이제 40대 후반인 거 알지만은 너가 좀 있으면 이제 삼성에서 별 달고 그런다 이사가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들아, 아비의 뒤를 너가 이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아들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가만히 며칠 동안 고민한 다음에 가족들과 상의하고 손자 손녀까지 상의한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아빠가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고향교회 저 전라도 무슨 교회 경상도 산골 어느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아빠가 또 할 수 있는 일 해보겠다. 여튼간에 할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아빠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하신다 해서 여러분이 그 아들이 그 시골 교회 아버지 뒤를 이으면 여러분 욕할 거예요? 박수 칠 거예요? 관심 없어요? 욕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요? 그래요. 그것을 이 시대 프레임인 세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몹쓸 말이죠. 대신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물론 막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수백억을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이나 몇몇 장로님이 가지고 있다 이런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회의 뒤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믿어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되도 않은 인간이에요. 목사는커녕 교회에 한 조그만 일도 못할 사람인데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해서 아마도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목회 리더십을 이양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동의를 하지 아니라 생각을 합니까? 잘 분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목사님 아들 성도를 후임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아이가 누가 어떤 장로님이 아들아 너도 목회를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 이렇게 아니에요 한다면 집에 온 다음에 아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래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가진 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나 가족이 목회를 잇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중립입니다. 길을 쓰고 찬성하지도 길을 쓰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는 교인들 총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지지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 리더십을 이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예외가 아니고 반대로 그 누구보다도 걸출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500년 된 우동집 가게를 잇겠다고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아버지 우동집을 인수하는 아들 같이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판단의 중립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런 논리가 중요하지 않죠. 여기 지금 이제 최악의 바로 세습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은 가게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엘리가 자꾸 노망이 들고 이렇게 와서 그랬는지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은 절대로 제사장을 하면 안 될 인간들이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교회 근처에 있을 만한 인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를 잘 만났는지 결국 잘못 만난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는 이런 목사가 아니라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은 거의 교회를 미신 우상 점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이 막 제사장님, 홈니 비느하스 제사장님 제발 우리를 위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평소 씨알 데 없는 짓이나 하고 하던 이런 인간들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한 귀퉁이에 있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호렙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담은 비석, 여튼간에 그 법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혹시 저 법궤가 무슨 효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이제 들고 밑에 여러 가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이 막 싸우다 보니까 저쪽에서 뭐 꽹가리 치고 뭐 찬송을 부르면서 보니까 법궤가 오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들었거든요. 법궤가, 옛날에 그 법궤가. 그래서 싸우다가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와서 주눅이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화살을 한번 날려보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나대다가 퍽 맞고 쓰러지네. 야, 한번 쏴봐라. 그날 법궤가 빼앗겼어요. 법궤가 대패,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신 덩어리처럼 대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가 징계를 하였지만,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이 그날 오늘 전쟁 끝 그러고 더 이길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법궤를 뺏어 가지고 자기들 동네에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벽돌로 바위로 만들어서 이게 수백 명이 밀어도 안 흔들리는 이 다곤 신상이, 아침에 막 우당탕거려서 가보니까 법궤가 모가지가 다 신상이 모가지가 다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지진이 있어, 지진 없었는데 저게 왜 저러냐, 이 법궤 때문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법궤를 왠지 좀 섬찟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서울에서 저쪽 경기도 일산쯤 갖다 놨더니 일산 근방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막 국민 3분의 1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시민들이 법궤를 빨리 치우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또 하남으로 왔더니 하남에서 절반이 죽었네. 이 감당이 불감당. 야, 이 법궤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법궤는 자기 혼자 권위를 지키고 계셨어요. 한편 이스라엘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이게 법궤가 애물단지야. 성경 보면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기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지금 무슨 대교죠? 수석대교인가? 뭐 다리 못 놓게 하는 거 무슨 다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온 마을이 법궤를 우리 동네에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렇게 뭐 할 수 없이 법궤를 한쪽 야산에 그냥 방치를 지금 해두고 있는 거예요. 법궤 뺏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목숨을 잃습니다.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하던 법궤가 사라지자 비로소 법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움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뭐 늘 교회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날 늘 뭐 시간을 안 내어서 그렇지 그냥 시간만 내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 가기가 어렵죠. 우리 어머님들 그죠? 마음을 먹어서 성경을 읽으려다가 핸드폰을 잡고는 연속극을 봅니다. 이것만 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 벽에가 있으니까 잠시 자고 또 읽고, 또 자고 나서 그 사이에 세상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다시 또 핸드폰을 보고, 혹시나 불안전하면 실시간 텔레비전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오면서 또 마음을 긁어서 한판 붓고, 그래서 오늘 도저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교회 오면 늘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서, 목사님이 어디 갔다면서, 그리고 다시는 안 온대. 어느 날 말씀은 늘 교회 오면 있었던 거예요. 늘 말씀은 늘 이렇게 고개 들면 강단에서 늘 말씀이 있었고, 늘 성경은 집에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상징이죠. 꺾은 지 10수년이 되었는데도 싹이 나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킨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법궤는 말씀의 총칭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튼간에 말씀이 빼앗겼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저 블레셋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법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설교 듣고 싶다. 아, 말씀을 읽고 싶다. 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 법궤에 대한 그리움이 쫙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법궤를 빼앗기신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긴 쳐들어왔는데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 뺏을 만큼은 안 되고, 또 법궤가 갑자기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나라 안에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법궤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법궤 유치파, 또 법궤를 버리자는 법궤 버리기파, 이파 저파 하면서 법궤가, 이스라엘은 지금 능력이 없는데 그 법궤 혼자 싸우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쳐버리고, 가는 곳마다 신상을 모가지를 부러뜨리니까 이 법궤는 블레셋 안에서 무슨 특공대처럼 자신이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법궤를 빼앗은 것은 좋았는데 법궤가 들어가자 블레셋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자는 결론이 우세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자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참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집 늘린다고 여기서 메뚜기처럼 여기서 집 샀다가 팔았다가 또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여튼간에 통장에 돈도 몇 푼 좀 생기고, 여튼간에 인생을 쑥 살아봤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인생의 맛이구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쫙 밀려왔습니다. 그때 역사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도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빛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요셉 총무 훈련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를, 요셉 총무 아이들이 그런 지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그런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역사가 변곡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등장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아주 갈급해하는 건 좋지만은 백날 갈급해도 그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되지 않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웃긴 나라예요. 그게 나라도 아니죠. 우선 국민들이 우스워요. 돈 좀 있는 중국계 화교들이 많지만 그렇게 그 싱가포르 섬이잖아요. 그 원주민들, 인도네시아계, 말레이시아계, 필리핀계, 또 서로끼리 혼혈, 뒤죽박죽이어서 이 싱가포르는 이게 나라, 이게 경상도 전라도 이런 긴장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나라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여기. 그래서 싱가포르는 부패,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만이 아니라 나라 전반이 더러운, 나라가 다 썩은, 그저 자기 집 더러운 걸 뒤에다 버리면, 뒤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때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서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인정받는 나라로 만든, 말 그대로 선진국을 만든 인물은 이광요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뭐 인민평등 이런 소리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은 그 가짜입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못된 놈들이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북한이 아무리 말해도 말로만 인민이고 뭐 김정은이가 인민복 입고 돌아와서 자기도 국민들하고 똑같다고 말하지만 똑같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뻥입니다. 뻥.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의 출현을 위해 기도해야 돼. 지도자의 출현. 무슨 뭐 다 대통령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엄마든 아빠든 리더십을 가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요. 그 가정은 복된. 회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 사는 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든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한 생애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20년이 흐르면서 갈망.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러고 있을 때 한 인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속도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밖에는 우리 조국에 길이 없어요. 이 4분 오열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정치를, 이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껌 하나 사, 거기도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기름 한 방울도 거기도 정치가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뭐 서류 하나 거기도 떼는데도 정치가 있어요. 이 정치가 이게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제도예요. 6.25 때 말이죠. 서울이 무주공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인민군도 아니고 국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 6.25 때 거기 서울서 피난 못 가고 사신 분이 쓴 글을 제가 감동 있게 봤어요. 자기가 인민군 치하에서도 살아봤고 국군 치하에도 살아봤는데 최악이 언제냐 하면 리더십의 공백. 인민군이 서울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군이 서울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놔뒀을 때가 최악이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렇게 끝도 밑도 없는 뭐 평등, 평화, 자유 이런 말은 무식의 소산이에요. 무식의 소산. 아주 허접한 지도자라도 있는 것이 나아요. 있는 것이 나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가 자라는 속도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속도였어요.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우리 조국이 회복되는 속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 잘 고맙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천국, 초등학교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요. 천국 뭐 죽어봐야 알죠. 이런 소리 하는 집사들도 많은데 어린애가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에, 비록 원시적인 신앙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거 아니. 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아름다운 출발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은 있지만 어찌할 바 모를 때 사무엘이 그 높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여보게, 나 엘리의 제자 사무엘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입시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스바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혹은 이 모습, 이 모티브가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그 뒤로 전쟁의 승리와 연관되어지는 연결고리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모티브, 출발점, 계기가
모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7절을 읽습니다. 5절이었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그런데 우리는 뭐 모이는 거 그냥 뭐 모일 수도 있고, 화요일마다 이렇게 귀한 어머님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뭐 더 모이실 수 있지만은 많이 모이시는데, 모이는 거 뭐 그냥 모이는 거지 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전선을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모인다는 것이 뭐가 그래 대단하길래, 모여봐야 오합지졸인데 모이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하길래 상대편 적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세력의 전쟁터를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밥하고 하는 건 아줌마인데 내가 뭐 모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의 도사인 이 악한 세력이, 저 무지랭이 아저씨 아줌마, 저 의미 없어 보이는 어린 애들이 아침 9시에 교회에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쪽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못 모이게 합니다. 야, 교회는 저런 1년에 한 번 4월 초파에 가는데,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사실 한 달에 한 번 가도 돼. 그 목사가 맨 그 목사고,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니야. 이러면서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면 이 악한 세력의 원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지만 이놈들에게는 원수죠. 모이면 자기의 원수가 능력을 베푼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모인다는 것 안에 영적인 메커니즘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모인다는 말에는 순종, 모인다는 말에는 그 원수가 좋아하는 겸손, 즉 원수라는 건 이 마귀 편에서 원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나오는 그 마귀, 이 귀신 마귀가 하나님을 자기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하는 이 행위 안에 한 성도에게서 벌어지는 영적인 수많은 화학 반응, 그냥 모이는 게 아니, 이 모인다는 것 안에는 엄청난 지정의 굴복이나 확신이 존재하고, 이 모인다는 것 안에는 이미 모이기 전에 이 원수와, 하나님, 이 마귀의 원수이신 하나님과 그 자기의 고객인 성도 사이에서 영적인 이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지고, 모일 때에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역사를 꿰뚫고 있는 마귀는 모이지를 못한, 집에서 예배하라. 집에서 모이지 말고. 그런데 이 모인다고 하고 난 이 세계가 너무나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모임의 모티브가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모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날마다 세상에 겁먹고 말이죠. 질병에 겁먹고, 오지도 않은 미래,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도 하나님의 것인데,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겁먹고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겁은 지가 먹어야지. 미래가 겁먹어야지. 미래가, 와, 저 집사 아들이, 저 권사 딸이 탁월하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 미래가 겁을 먹어야지 우리가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이니까 겁을 이제 얘들이 먹는 거예요. 얘들이 두려워했다. 얘들이 두려워했다. 모이면 쟤들이 두려워한다. 모이면 우리 앞길을 막으려는 것들이 두려워한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을 두렵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7장 10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이제 승리에 대한 에베네셀 앞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에베네셀 앞에 엘리가 좀 허접하게 노년이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목사란 이유 때문에 또 자기도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 리더십인데 되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뭐 그냥 신주단지 미신 포닥거리로 바꾼 거죠. 바보같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막 이렇게 무슨 부적처럼 쓰시는 분 많아요. 두통 있을 때 성경 베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목 디스크 걸려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 또 배 아플 때 성경책 배에 올려놓고 나면요 체해요, 체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책을 베고 잔다고 물론 성경책을 베고 자서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죠. 그게 그것은 잘 자서 그렇지. 하나님이 성경책을 그렇게 이상한 무슨 부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베고 자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 여튼간에 이 그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법궤를 부적처럼 갖다가 이제 지도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등이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모이면 답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사무엘이 번제가 뭐냐면 제사요, 제사. 예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때 블레셋은 지금 이제 이라크 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블레셋이 철기 청동기 문화를 선도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무작대기 이런 게 무기였어요. 돈 주고 칼도 좀 수입했겠죠. 우리나라 전차를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몇 조씩 구입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능이 뛰어나대요.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탱크는 제가 알기로 세계 최고래요. 와, 우리나라가 참 6.25 때 탱크 한 대도 없던 나라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튼간에 무기를 좀 돈 주고 구입했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이나 구리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선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게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쟤들이 암만 세도 괜찮아요. 쟤들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오고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오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캠브리지가 아니라 무슨 옥스퍼드가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헤레비를 나와도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애가 걔네들을 직원으로 쓰면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구만요. 아니 여러분이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1000명을 그래 쓰면 되잖아. 그렇지. 공부하기 머리도 아픈데 공부는 너희들이 하고 내가 네 월급 줄게 그러면 되잖아. 싫으면 말아요. 왜 싫어요? 여튼간에 이 전쟁을 하는데 모여서 예배. 지금 전쟁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세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제 저것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저 죽이자 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우울해 지금처럼 오니까 천둥과 번개를 치던데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치면 천둥이나 번개가 주로 어디를 향해 칩니까? 물 많은데 그 다음에 또 높은데 또 몸에 뭐 가지고 있을 때 쇠붙이 돌격 앞으로 하는 놈마다 전부 다 죽었어요. 찌릿! 비 오는 날 이거 골프 잘못 치러 가다가 쫙 하고 하늘 가는 분 있죠. 그것도 주일날 가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인간관계를 해결하신 거예요. 모여서 그냥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회사를 뭐 딴 사람이 더 큰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뭐 아무것도 한 거지, 그냥 모여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지도교수가 바뀌면서 야, 네 논문이 좋다 인정.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최고의 장점은 칼인데 칼 든 놈은 다 죽은 거예요. 철기 문화의 최고의 그 빛나는 게 뭡니까? 창을 칼로 만들었다. 창을 철로 뭐칼을 이스라엘은 나무로 깎아서 나무 칼인데, 나무 짝대기인데 우리는 철로 만들었다. 하여튼 몸에 갑옷이고 뭐고 철을 두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통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번개를 2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몸에 아마 그게 많은가 봐요.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어떻게 CCTV에 찍혔는데 번개를 한 번 맞았고 쓰러졌는데 일어났는데 또 맞았어요. 아주 뭐 죽진 않았다는데 그래서 기네스북에 6번인가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쪽 귀가 없고 뭐 팔도 없고. 와, 번개 6번 맞는 거는 무서워.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번개 맞지 마세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를 쳐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기서 예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이제 죽이러 가는데 쟤들은 계속 뭐 완전히 그냥 뭐 그 뭡니까 그 지뢰밭에서 나 잡아봐라 이런 좀 약간 그 머리 큰 꽃 꽂고 이렇게 약간 실성해가지고 뭐 지뢰밭에서 남들은 다 터져 죽는데 저 혼자 나 잡아봐라 하고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는 지뢰 안 밟아요. 그 여자를 구하러 온 사람은 다 죽는데 이 여자 혼자는 혼자만 지뢰밭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 머리 특히 해바라기 꽃 꽂고 나 잡아봐라. 안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뭐 계속 예수님 찬양하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뭐 번개한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래 다 끝나고 이삭 죽기 그냥 가기만 하면 지가 쓰러져. 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날 대승을 거두었다. 그게 10절이 그 뒷구절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거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뭐 우리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너무 과도하게 그 사람 설득하려고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인간은요. 여러분이 더 탁월하게 설득하면 더 성질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하고 감정이 안 좋을 때 바른 말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틀린 말 해도 기분 나쁘지만 언제 더 기분 나빠요? 남편 말이 맞을 때 더 화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교회 시할 데 없는 일이에요. 안 돼요. 내가 말했어요.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제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자식 키워보면 못 느껴요? 바른 말 할수록 애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틀린 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야 공부 다 시작도 없는 니하고 나하고 오늘 때려치고 우리 가출하자 뭐 이런 거 뭐, 야 우리 오늘 저녁에 학교 불 지르러 갈까 뭐 이런 거. 그래야지 애가 말을 듣지. 여러분이 바른 말 할수록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상처받았다. 난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냥 무슨 일이 약간 긴장이 있으면 해결 불가능. 목사님 말 해결 불가능. 틀린 말을 하면 안 될 거고 바른 말을 하면 더 안 될 거고 해결 불가능.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는 종교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나를 위해 죽으셔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목회도 뭐 일부러 게으르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어차피 저쪽에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면 어머니 기도회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대한 기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당신이 신나게 개입하자 이게 게임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려면 번개를 치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몸에 있는 갑옷을 다 벗겼지. 몸에 있는 창칼 다 여러분 야구 방망이를 든 사람하고 맨손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뭐 아무리 태권도를 해도 방망이 든 사람 100명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그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은 아주 멸망하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에베네서예요. 에베네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베네서를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떼면 엄마 고마워. 뭐가? 그냥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 엄마가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엄마 저녁에 돌아와서 애가 눈물을 찌. 엄마 너무 고마워. 뭐가? 내가 분명히 내가 모자라거든. 나보다 잘난 놈, 엄마 알던 나 서울대 안 났잖아. 입사 동기들이 다 서울대, 연고대, 뭐 유학파 그래. 근데 내가 리더가 됐어. 내가 리더가 됐고 걔네들보다 내가 월급이 배나 더 많아. 그런데 사장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더라고. 물론 엄마 알다시피 내가 뭐 별거 없잖아. 나는 뭐 그저 8시까지 출근하라면 7시, 5시까지 출근하고 뭐 5시 퇴근하면 내가 말하고 뭐 그런 정도 좀 더 하고 뭐 나야 그게 실력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놀랍게도 내 동기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 정말.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어릴 때 교회 다녀서 그러냐? 그런다고. 야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런 것들. 애도 알아. 애도 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런 일을 가져왔는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7장 언저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8장, 9장, 10장에서 다시 잊어버릴까 봐. 7장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시작. 이제 백성들에게 쉬워졌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사무엘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제 이게 암호예요. 암호. 무슨 일 있으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아빠가 성경책을 들고 아들아 우리 미스바로 가자. 그러면 암호의 암호. 가족들이 막 공부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 하다가도 아빠가 성경책을 들고 얘들아 미스바로 가자. 그러면 가족 전체가 그게 암호에 무슨 말인지 모든 거 다 놔두고 근심도 다 놔두고 염려도 다 놔두고 뭐 자기 자랑하던 거 다 놔두고 하여튼 뭐 밥 하던 것도 놔두고 다 놔두고 출근도 다 놔두고 등교도 다 놔두고 미스바로 가자. 이게 암호의 암호.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미스바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호의 암호.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자 백성들은 농사하다가 뭐 공부 가르치다가 공부하다가 기계 돌리다가 다 멈추고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경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모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뭐 모이라는 말은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이 권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권하라는 말은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모이는 것에 모티브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말하는 펠로십, 서로의 커뮤니티, 서로의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 좋은 사랑은 김집사 교회 같이 가자. 그냥 가자 이러면서 모인 아들아 같이 가자. 이 단순히 모이면 뭐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걸 떠나서 모인다는 것 안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루시는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거예요. 모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 정대 주권, 모이라는 것 앞에 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면 뭐하러 모여. 내가 알아서 하지. 각계전투. 내가 나 혼자도 잘 사는데. 모인다는 말은 자기의 겸비, 한계. 모이라는 말 앞에는 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이라는 사람의 말에 대한 순종. 모이라는 것 안에는 모이라는 거 지 혼자 모이는 게 아니죠.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은 함께. 그래서 그냥 오지 말고
어른 모시고 잠자는 애 들쳐매고 모이라는 말은 동력, 서로 돌아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임이 복된 교회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병들면 모임에서 반드시 유출됩니다. 모임에 등한히 하면 병든 것입니다. 단순히 뭐 목사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무슨 교회가 어쩌고 이게 다 틀린 말이고, 모임에 문제가 발생하면 벌써 모이라는 명령을 안에 당신의 계획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동력과 서로를 돌아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 이런 모든 것을 담아두신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이기를 폐하는 뭘 자꾸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내면적 세계와 싸워야 돼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야 돼요.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는 드물어요. 제가 볼 때 뭐 신학적 이유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와 또 우리 교회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교회가 뭐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진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모이지 않는 이유가 그래 고매하지 않아요. 아주 허접한 이유로 모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귀신이란 뜻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주받았다는 뜻도 아니. 그렇지만 모임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는 영적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 안에는 그저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사람, 인해전술, 머리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없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이라는 말 안에는 겸비함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성도의 서로 돌아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는 떠나서 여고 동창생 언젠가 만났을 때 그렇게 자기 교회 자랑하던 친구 어느 날 전화하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네? 왜 안 나가나? 무슨 뭐 목사가 돈 많은 사람하고만 뭐 놀고 다닌다나? 무슨 장로가 뭐 어땠다나? 그때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모이라는 그 유일한 명령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돌아보시고, 여러분 이번에 자네 가까운 교회 있잖아. 자네 내가 들어보니까 자네 목포에 있는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가서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일단은 모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머리 숫자 하나 더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 이렇게 정말 고마운 일이 뭐 한 해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교인들이 오고 또 너무 정착들을 잘 하시고 하니 너무 고마운 정말 고마운 일.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임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승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에 모임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자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뭐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들 하죠. 또 사업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죠. 또 가정, 누가 자기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노력하겠어요? 다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되더냐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다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 열심히 산 순서대로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전능자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이들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 아이에게 있을, 뭐 지가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시험을 쳐서 공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전문직을 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 알잖아요. 뭘 알아요? 살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아이에게 얘야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그러면 네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아들아 딸아 손녀야 손자야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유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미스바로 모여야 미스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미스바가 어디겠습니까? 이 시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스바가 어디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힘썼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른 것도 경기를 일으킨 인간들이 많아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는 왜 그래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당을 유난히 이렇게 높이려고 해서 예배당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 같은데 위험한 말이에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면 여기 왜 모이시는? 전쟁이 나서 이게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하는 망월초등학교 강당에서 우리가 모였어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성전인 거,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만 성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배당을 굳이 성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좀 샤프한 척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던데 아주 폐역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온갖 잡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아이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으로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지만은 구별된 장소 수나고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배하는 에클레시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이 시대의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당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얘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개입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에게 네 인생이 달렸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해줘야 돼. 여러분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못된 엄마라는 거죠. 못된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스바의 모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말이 있고, 미스바의 모이자는 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모여 내가 싸우지, 그게 아니고 얘야 너는 약하다, 네가 암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고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그래봐야 너 안 대단한 거 너 알잖아. 너 병 하나에 꼼짝 못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십자포화로 욕을 던지면 너 금방 낙심하잖아. 너 별 볼 일 없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야 너 사랑하지만 내 딸아 너 부족하잖아. 네 인생은 너의 능력, 너의 권모와 술수와 그런 짬뽕으로 사라지지 않아. 얘야 네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미스바에 모여든 이 말은 내가 겸손하다는 걸 하는 거죠. 또 미스바에 모이라는 말은 혼자 모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서로 권면하여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모이라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함께 모이려고 옆 사람을 챙기고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거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옆 사람이 다 졸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설교를 듣고 여러분만 기도해도 옆 사람 다 졸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모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고, 어머니 기도에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철수 엄마, 순이 엄마,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에 같이 가자. 어머니 기도에는 등록도 안 해. 와서 기도하자. 네 자식 내 자식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또 하나님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두고 집에서 지금 그 정신병원에서 그 치료하고 있는 걔를 고쳐주잖아. 그러니까 애가 못 오더라도 엄마는 와서 기도하자. 성경 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살려주. 어떤 자식은요 시체 돼서 관을 메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줬어. 뭐 죽은 놈이 기도하겠어? 죽은 놈은 기도도 못해. 누가 엄마를 보고 자식을 살려. 엄마를 보고. 여러분, 이거 엄마를 보고 자식을 살려줬다는 건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죠. 우리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해요.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때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그 귀신 들리고 병 들린 딸을 고쳐주잖아요. 그 어미를 보고 고쳐주잖아요. 내 기도를 내가 해야지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잖아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태어난 지 2달 만에 하나님 엄마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유아세례를 줘요? 그 엄마의 신앙을 담보로 잡는 엄마의 신앙을. 네가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에게 줬다고 믿느냐? 믿으면 그러니까 너가 그 아이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네 신앙 고백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주겠다. 이게 유아세례. 그 엄마는 위대한 사람. 여보게 연속곡 보지 말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화요일로 가자. 화요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아이에게 최고로 잘하는 게 이거다. 이거 정신없이 애 학원 보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잘 모르는데 이게 최고가 이거다. 이거 학원 보내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있던 영국에서요 초등학생들은 놀아야 된다. 이게 우리보다 선진국 영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예요. 어릴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게 학교 갔다 오면 노래 영국 애들하고 숫자면 속 터져야 했던 손가락 10개 10이 넘어가는 건 못 세요. 20개 넘으면 양말 벗어야 돼. 발가락까지 못 세요. 걔네들이 막 세계에 무슨 노벨상 받잖아요. 어릴 때 노는 거 절대 나쁘지 않아요. 우리 요셉 총무 앞에 왔던 그 이종훈 그 변호사 지금 이제 판사가 돼 있다는데 전교 700등에서 690등인가 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만 해가지고 비로소 고2 때 자기가 야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고2 때부터 할 게 없으니까 고2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그랜드파더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한글로 그랜드파더 할아버지 이래 썼던 친구고 그래가지고 물론 한 해 재수했지만 여튼간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잠은 4시간만 자도 되더래요. 그게 참 신기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주전자만 들고 다니고 자기가 도저히 야구로는 길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고2 때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해 더 재수하고 그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한양대 법대 가고 결국 사법고시에서 변호사가 된 우리 요수 총무 앞에 왔어요. 사람이 좀 이렇게 죄송해요. 지금 이거 듣고 이제 안 듣겠지만 그 사람이 좀 내가 볼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실력도 안 됐다고.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부했다고. 물론 그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90%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여러분 자식 90%는 다 이종훈 판사하고 다 비슷해요. 책 사보세요. 인생은 야구처럼 공부는 인생처럼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요셉 총무 한번 더 모시려고 해요. 벌써 10년 전인가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놀게 하는 거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하면 믿어도 돼요.
실은 말고 뭐 또 보냈어요. 계속 보냈어요. 하여튼 간에 뭐 학원을 보내든 말든 여러분 아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쉬워요. 목회도요, 제가 게으른 목사들은 제가 별로 상종을 안 해요. 내가 하여튼 게으른 친구들은 이게 나도 안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게으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놈의 새끼 참 게으르다 그런 소리는 내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는 목회는 저분에게 달렸다. 이게 내 머릿속에 늘 있어요. 뭘 하더라도 제가 그래요. 이게 미루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60년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특히 내 목사들 많이 보잖아요. 하여튼 생쇼를 좋은 쪽으로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나보다 더 탁월한데도 안 돼요. 또 나보다 부실한데도 또 보니까 어른들이 한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목회는 은혜다. 목회만 은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모이라고.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모이라고. 모르겠고 모이라고. 그냥 모일 때 혼자 모이지 말고 애 때리고 아들 데리고 눈물 흘리면서 꾸중하면서 모이라고. 그리고 말하라고. 네 인생은 저쪽에 달렸다. 네 전쟁은 저분에게 달렸다. 저분이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개입하면 네가 이기는 거고, 안 그러면 쟤들이 네보다 더 똑똑하고 쟤네들이 네보다 더 탁월하고 쟤네들 아버지가 네 아버지 나보다 더 탁월하고 쟤네들이 네보다 더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네 인생은 어차피 쟤들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눕시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이명호 목사님 먼저 기도 제목 했는데요, 제가 1 하면 읽어보세요. 1. 하여튼 어릴 때부터 포맷이 돼야 돼.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를 빠뜨리고 내가 괜히 헛짓하는 건데 이거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거 한 방에 가는 건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모임의 법칙에 인생을 걸고 남들이 뭔 헛소리를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 40, 50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게 숏컷이다. 숏컷. 이게 지름길이다.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라고 성경 말씀을 틀리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성경을 틀리게 하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어린 아이가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밖에 안 된 애가 머릿속에 이 모임이 하나님께 모여서 은혜 받으면 좋지만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겠나?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내 열심히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빼먹으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에벤에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에벤에셀을 안 하면 내가 괜히 애만 쓰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모이는 일만큼은 내 또래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못 가도 내가 모이는 시간에는 발견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목사도 좋아하죠. 집사님, 장로 다 좋아하는데 그게 목사 좋아하라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식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요. 늘 마음을 있죠. 늘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 명단을 내가 매일 봐요. 매일 아침에 그냥 다 읽지 못하도록 놓고 기도하고, 주일은 내가 아침에 영화부부터 내가 청소년부까지 이름을 한 600명, 700명 되던데 내가 참 고마워. 우리 아이들이 벌써 500명, 벌써 600명이 육박이에요. 코로나 때 한 30명, 40명 나오던 아이들이 벌써 100명, 200명만 나오네. 너무 고마워요. 매주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교인 이름 다 몰라요. 살지 이제는 너무 몰라요. 좀 죄송해요. 그저께 동기 목사님 와서 내가 어디 족발집에서 족발집이란다, 보쌈집에서 밥 먹고 나오니까 누가 돈 내고 갔어요. 여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금방 얼굴을 몰랐어요. 뒤에 이제 보니까 알았는데
둘러보자는 식당 혹시 아는 사람이 혹시 식당에서 우리 교회 있으면 내가 혹시 욕하다가 목사 보고 동기들을 이 자식아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동기 목사들끼리 모이면 또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어른들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애들 이름은 내가 거의 다 100%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도 보니까 애들 이름을 계속 아침마다 보니까 애들 이름을 내가 그 아이들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그 아이들 내가 책임 못 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들 책임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마음에 심어 넣으세요. 뭘 심어 넣으냐면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이. 내가 게으르면 안 되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께 달렸다. 제발 우리 아이가 1번 기도로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범을 보였네. 틈만 나면 교회 안 가고, 뭐 연속 재밌으면 안 가고, 남편하고 싸우면 안 가고,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면 안 가고, 하여튼 간에 이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 엄마가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에베네셀로 살게 우리를 인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크게 시작. 하여튼 뭐 우리 애들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당하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이 머릿속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겠지만 과도할 수는 없어요. 길이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3.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지구상에서 다 뛰어나야 돼? 수영도 제일 잘하고 태권도도 제일 잘하고 국어도 제일 잘하고 영어도 제일 잘하고 대학도 제일 좋고 또 제일 좋은 대학에 또 모든 과가 다르잖아요. 또 제일 좋은 과, 또 그 과에 가서 항상 1등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4.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평생 배우는 삶의 자세들은 건강해요. 60, 70이 넘어도 배우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훌륭한 분들이. 왜냐하면 뭔가 배우려는 마음이 참 건강하게 만드는데 난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이런 목사들이 제일 몹쓸 인간들이거든요. 집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기 대부분 자녀들이 학생일 텐데 공부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이 배움도 하나님에게 맡긴 일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총무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5. 이 사람의 이 정신 체계가 보통 3살, 5살 이하에서 갖춰지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 애가 성질이 더러운 애가 있을 수 있냐? 물론 날 때부터 다 성질 더러워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어린 10살 밑에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자기 말이거든요. 지 말은 지가 제일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은 귀를 통해 듣지만 자기 말은 귀와 뼈를 통해 듣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귀에 안 꼽아도 들리잖아요. 꼽으면. 그런 것처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뭐 공부는 좀 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개차반, 아무에게도 쓸모도 없는, 그리고 자기 가정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아이고 우리 애가 벌써 40살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언어, 말에 담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말,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말을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6.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정말 맞아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결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친구 때문에 황당하게 살만한 아이가, 얘들은 모든 사람이 아이고 쟤는 불행하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가 저주받았다 싶은 애가 어떤 사람 만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 만나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인복이라 그러죠. 좋은 사람, 한 생애를 살면서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서 한 생애를 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늘 부담이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애들의 배우자를 왜 기도 왜 안 하십니까? 왜 학교와 선생님과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 아무 교회나 다닌다. 도대체 어떻게 아무 교회나 다닙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뭐 아무 교회나 뭐 교인들을 300명, 500명 잘라서 전국 교회를 똑같이, 저는 모든 목사님이 똑같다면, 모든 집사님, 장로님이, 모든 교회 분위기가, 모든 가르침이 똑같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7.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믿어야 돼요. 내 몸 소중하고 자기 몸 가꾸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상대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격해 하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과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신학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8. 아이들이요 미친 듯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성공적으로 삽니다. 아마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서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 일을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도 주변도 너무도 행복한 것을 맛보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주시는 기프트, 은사, 그 카리스마인데 우리 아이가 그 카리스마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9. 예, 가난하기 때문에 탁월해질 수도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짐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유케도 하시고 때로 가난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 변화하거든요. 왜요? 어제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 10년 전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니듯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던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이제 곧 암이 생기시겠죠. 이 중에 3분의 1은 뇌경색이 생기시겠죠. 3분의 1은 우리 국민 3분의 1이니까 뭐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면 뇌경색이 발병되었다, 심근경색이, 뭐 어딘가 스텐트 수술한다, 심장이 막혔다, 이거 암이 커졌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병원에 진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날이 달라요. 이렇게 다 변화되거든요. 이사를 갔다, 교회를 옮겼다, 변화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변화를. 어제의 제가 아니, 어제의 제가 신방가면 권사님이 어디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 이때는 젊으셨는데
지금도 젊어. 내리에는 20년 전이나 변화를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썼지요? 11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 이 의미 제가 정말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요한 웨슬리 일기를 책 소개했죠. 남의 일기 보는 거가 재밌어요. 그렇지만 좀 볼륨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수잔나, 요한의 어머니,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그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 왜 이 웨슬리 형제가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었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이죠. 읽어보세요. 제가 권유할 만한 책이에요. 요한 웨슬리 일기 수잔나. 하나님, 내가 너무도 특별한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화면에 나올 내 아이들의 엄마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혹은 직업입니다. 처녀 때는 없었던 직업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사명, 직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엄마라고 하는 직책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내게 주신 거 아는데 늘 점검합니다.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화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더 인격과 언행과 눈빛과 문제 처리 방식, 행위들이 자녀들 앞에 믿음을 인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12 13 14 여러분, 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시네요. 그건 저를 위해서만이, 물론 저를 위하니까 저를 위한 거죠. 신학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과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엄청난 것이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사단이 승리한 짓거리가 교회의 목사를 비아냥거릴 수 있는 자유를 샤프하거나 당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해독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존경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여기 아주 심각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까지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식탁머리에서 부모들이 비아냥거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 아이가 그 목사와 함께 믿음을 자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교회 생활 방식은 좀 배우겠지만 신앙 성장은 거기서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수천만 가지를 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성도에게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써 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소중하게 한 시대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 영혼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비정상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졌는지. 거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의 한계와 책임이 우선 그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 동시에 그것을 너무도 쉽게 대했던 교회 환경과 성도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시작.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전반부에 우리 이명 목사님과 기도했으니까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죠. 감기 전에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들, 이 이름은 이 자리에 엄마나 아버지가 와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있지요. 강대연, 권유진, 김주연, 김세은 뭐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홍준태, 공은태, 공가은, 뭐 최종희, 조정희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눈을 다 감아 보세요. 15가지 기도 제목은 결국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어미도 우리 아이도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1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우리 귀한 어머니들, 할머니들 또 아버지들이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 길이 블레셋과 싸우는 벌판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사람 만나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걔네들이 이룰 가정 문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모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고 믿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고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아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어느 환경 속에서도 진리와 영혼과 사랑에 민감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 경건한 친구, 인복이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술, 담배, 인터넷, 온갖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즐거운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경쟁의 문제에 지혜를 주옵소서. 전학, 이사, 진학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잘 적응해가게 도와주옵소서. 신앙과 영적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배림교회 주일학교와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여러 명세가 은혜 가운데 안전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생명성인 해림교회와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좋은 동역자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어머니 기도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정 중에 우리 아이들이 싸우고 우정 중에 우리 부모들도 싸우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시절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에 잠시와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화요일 오전에는 기도의 불씨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다고 믿고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의 역사가 능력이 임한다는 거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탁월하게 헤쳐나가는 해결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한 제목을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구호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윤선화 어머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머님, 윤선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디 계세요? 윤선화 어머님, 예, 손 일어나면 우리 참기름 줘요. 참기름. 예. 가셨어요? 가셨어요. 이게 갔다는 거구나. 그래. 자, 우리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애가 살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애들 팍 죽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애들 살아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고 헤어주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